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음이니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오늘은 이제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이제 이것은 우리 태양력의 시간으로 하는 말입니다. 오후 3시에 이제 운명을 하시죠. 하늘로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러고 그날이 이제 해가 지기 전에, 그렇게 6시가 되기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말은 여호와여 내게 복을 더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새 무덤에다가 쓰지 않았어요. 넣고 큰 돌을 굴려서 막아뒀죠. 그러고 이제 금요일날 그랬으니 그날 하루가 갔죠. 6시니까 이틀째입니다. 안식일이 온전히 다 지났죠. 오후 6시면 안식일이 끝나죠. 토요일 오후 6시면은. 그러고 이제 6시 이후로는 일요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날 날이 셀 때까지 3일 다 채우시는 것이죠. 기다렸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우선을 보내시겠다는 목적이 뭡니까? 살리시는 거죠. 살리시는 완성이 뭡니까? 부활이죠. 그래서 교회는 뭘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도는 그 부활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로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던 자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적인 열매, 이 부활이 주어졌기 때문에 완성이 됐으니까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그날 모이는 것이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모여 있는 것이고 오늘은 이제 그것을 우리가 특별히 뭐 하는 거죠?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간, 또 소망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부활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선물이고 선물의 결론이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제 무엇이 사람에게 복이냐라는 질문을 해야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자기 복을 자기가 원하는 복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복이라는 게 시대마다 나라마다 또 각 개인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복을 한 가지로 말합니다. 전능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온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시고 시간의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에게서 복은 한 가지로만 말해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경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다 이런 것들이 지금 간절하고 힘든 것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한 가지를 말해요. 뭘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목숨이라는 것. 이게 이제 복이라고 말씀을 항상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어떻게 잃어버렸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생명을 어떻게 잃어버렸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죄를 범하죠. 그게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그 열매를 먹었어요. 죽음이 왔죠. 죽으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죽음의 문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사망에 빠졌지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뭘 지었어요? 인생에게 짐을 지었어요. 너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중국이 공산주의를 포기할 때 왜 그 공산주의를 포기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포기했어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길을 잡으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그것이 장땡이다. 잘 전환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 1위 자리를 넘보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과 역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려놓은 저주 아래 있어요. 네가 이 땅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 근본을 사람에게 찾지 마세요. 아주 악한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이제 속이고 있죠. 문제의 근원을 사회에서 찾지 마세요. 그 사회도 누구 손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어요. 문제의 근원을 나의 무능에서 찾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무능하면 얼마나 무능하고 유능하면 얼마나 유능한가요? 항상 기억하세요.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에서는 안 사랑하셨더라. 덜 사랑하셨더라. 누구 손에 있어요? 우리의 무능도 아니고 우리의 유능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아담의 죄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짐겨준 인생의 짐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황제에서 저 아래 필부에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뭐가 더해집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마태복음에 보니까 4장에 뭐라고 그러세요? 이것을 내게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내게 내어준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19절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타락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내어준 바가 되었죠. 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사단에게 소속돼서 사단의 뭐 속에요? 지배 아래 곧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삶 아래 있으니까 인생이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한 가지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죠. 내일 모레 이제 보궐선거가 있죠. 우리가요, 뭐 좌우 진영을 볼 것이 아니고 왜 이 보궐선거를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는 그래도 정말 대단히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것들은 적힌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어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은 자리에 있어. 그래도 자살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궐선거가 이루어지죠. 저 같으면 절대 출마 안 하겠어요. 왜?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가요. 그것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눈과 귀가 가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모두가 이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장이 되고 부산시장이 되고 한국의 대통령이 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행복할까요? 트럼프 물러나는 거 보세요. 여러분 행복해 보입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또 추구하죠? 에이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뭐 안 그래요. 거기까지 못 가니까 그 쬐끔만 하는 거 부스럭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인생이 다 그 사원에서 그러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성공이라는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행복의 또 디딤돌로 생각을 하고 다 달려들 가는 겁니다. 이런 인생에게 무엇이 복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땅의 인생은 잠시 잠깐입니다. 정말로 잠시 잠깐이죠. 얼마나 잠시 잠깐이냐? 이제 큰애들이 같이 공을 차면 목사님 이렇게 이제 대우를 해줘요. 초등학교 때는요 막 온갖 태클을 다 걸고 발로 차고 그러더니 이제는 가시죠 이래요. 왜? 이제 목사님 내 상대가 아니라 이거지. 중학교 2학년이 80 한 5kg 6kg 되거든요. 목사님 이제 이길 것 같아. 한번 해봐요.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목사님 이제 나보다 작아졌네? 이러면서 저 많이 컸죠. 정말 이렇게 짧게 끝나요.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살다 끝나가라면 영원한 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생을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자, 이런 인생에게 무엇이 복입니까? 이런 인생에게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누릴 수 있다면은 그것이 일단 좋은 길이겠죠. 그 다음에 짧은 이 땅을 그렇게 보장했으면 일단은 좋은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영원한 지옥에서 면하는 것,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 심판을 면하는 것,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게 좋은 소식이 되겠죠. 그런데 영으로 가면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영만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이 영과 육을 살리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죠. 그 계획이 우리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주제이고 핵심이고 결론이 뭐죠? 죽어버린 육을, 멸망당한 육을, 심판받은 육을 살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종된 영을 살리는, 우리의 모든 걸 살리는 유일한 길이 뭐죠? 그것이 속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멸하고 사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거죠. 그 증거가 뭐예요? 그 모델이 뭐예요? 그 실제가 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제는 우리에게 준 복음, 부활이라는 걸 주제로 오늘까지 왔다라는 걸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는 이 복된 자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복받은 자다. 복받은 자죠.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 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뭘 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라.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질병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안 낫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고 복을 못 받은 자들이 아니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에 조금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도 거지 나사로라는 선지자보다는 낫을 거예요. 저와 이 땅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보다는 덜 받을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사람들에게서 배신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보다 모세보다 사무엘보다 배신을 덜 받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자들임을 알고 이제 그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붙들고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거역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거역합니까? 그래,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돼서 저거다가 맞짱 떠야지. 그게 아담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는 사단의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그러고 불순종한 것이죠. 그러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고는 사단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안 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도망갔어요. 피했어요. 숨었어요. 나 안 했어요. 나 안 따먹었어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그게 도망간 거예요. 실은. 뭐 해야 돼요?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지라 쫓아갔어야죠. 아니, 쫓아가기 전에 소리질러 불렀어야죠. 회개하지도 않고 구해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용서도 구하지 않는 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러고 뭘 주십니까? 그러고 그에게 살 길을,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고 이미 죽어버린 그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주셨죠. 그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임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녀들도 여러분 말 안 들으면 미워요, 안 미워요? 밉잖아요. 이제 봄이 됐으니까 화분을 꺼내놔야겠는데 깜빡 잊어버려갖고 청년들 시키려고 그러는데 계속 잊어버렸어요. 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집에 전화를 해서 애들 좀 빨리 다 내려보내라고. 다 무거운 거 한두 개만 내리면 나머지 작은 거니까. 근데 우리 애들 중에 한 놈이 게임을 하시겠다고 못 오시겠대요. 지금 단체전이라서 빠지면 안 된다라는. 사무엘이 그냥 사무엘이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가 그 곤이 잠들어 있는데 몇 번을 부르죠? 3번을 불러요. 짜증내요, 안 내요? 안 내요. 부를 때마다 쫓아가서 뭐래요?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어요? 그때마다 불러, 안 불러서 자. 이런데 짜증내요, 안 내요? 안 낸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보냈는데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이 새끼가 아버지가 부르는데 안 와. 더군다나 이제 무거운 화분을 들었는데 거기 물이 있었는가 봐. 화분을 안고 가니까 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그래서 바지에 오줌 싼 것 같잖아. 얼마나 찌찌라 기분이 나쁜. 화가 더 나지 이제. 불렀어요. 앞으로 네가 생각해도 이게 만든 행동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거 따지지 않으셨어요.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사랑이 그냥 사랑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엄마 사랑해? 우리 연사 하루에 한 100번은 말이에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좀 거짓말 못해갖고. 아빠도 사랑해?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무슨 사랑이에요?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줘야 되는 그런 사랑이에요. 자기를 죽기까지.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아버지의 이 잔이 지나갈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마치 피가 쏟아지듯이 땀을 흘리는 간절한 기도. 거의 체험을 못 해본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기도를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런 간절한 기도 속에서 뭐라고 말할까? 내가 고민이 되어 죽게 생겼다.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기도를 부탁하시다는 말씀이죠. 내가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으니
그 고난과 고통을 짊어진, 감내하고 감수한, 모르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오실 때부터 알고 계셨어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죠. 다시 찾으러 갔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것을 몰랐습니까? 왜 찾습니까 도대체? 자기가 이 땅에 온 것을 아기 때부터 알고 있는 거죠. 그러고 30년을 기다렸다가 마침내 33살이 된 그 해에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죠. 단 한 번도 인상 쓴 적이 없고 원망한 적도 없고 뭐한 적도 없고요. 책망한 적도 없고 뭐 하는 겁니까? 언제나 자비롭고 인자한 그 모습으로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겁니다. 아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었습니까?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한 대가를 지불할 속죄의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속죄를 뭐로 받은 사람들이요? 값없이 선물과 은혜로 받은 자들이죠. 여러분은 이것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 헛되게 합니까? 다 갈고리를 걸고 있을 때. 오늘은 주제가 이게 아니니까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참 후한무치하다,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죠. 그래서 뭘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시죠. 무슨 공의입니까?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공의. 그걸 이제 말씀으로 내신 것이 창세기 9장 6절에 처음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피 흘린 자는 반드시 그 피로서 값을 지불하게 해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레위기 17장 11절이죠. 내가 이 피를 주어 너희를 위하여 대속하게 하였나니 그렇게 얘기를 했죠.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피로 우리 죄가 다 용서되는 대신 갚음으로 용서가 되었죠. 이 사실을 뭐 할 때요?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죠. 그 일을 위해서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부활로 해서 뭡니까? 대속의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여자의 우선의 목적,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사망에서 살리는 일, 이미 죽어버린 그 육신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때 이 부활이 우리에게 왔음을, 확실함을, 분명함을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이 뭘 약속하는 겁니까?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합니까? 반드시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되 그 육신은 무슨 육신이에요? 썩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육신이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읽었죠. 왜 너희가 보고 두려워하는? 왜 두려워했어요? 귀신 아닌가 그랬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서 오니까 귀신이라 생각을 한 거죠. 만져봐라. 귀신은 무엇이 없다고 그랬어요? 육이 없다. 피와 살이 없으나 나는 있다. 그래도 아무도 두려워서 안 만져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먹을 것 있냐? 있는데요. 내놓나? 그러니까 뭐였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드셨어요. 그래서 먹으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봐. 전에 너희들과 같이 있을 때처럼 먹잖아. 마시잖아. 똑같아. 나 귀신 아니야. 부활한 예수야.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해주죠.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그대로 하늘로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 계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육신을 가지고 계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때 그와 같이 늙지도 않으며 병들지도 않으며 썩지도 않으며 죽지 않은 영원한 육신을 가지고 부활할 것이라는 걸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라는 이 죽음 가운데 떨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복음이 뭡니까? 그분의 부활. 즉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이 복음을 이미 얻은 자들이 굳건하게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이죠. 뭐라고 부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까? 그 설명을 보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을 가서 보면은 설명이 되어져 있죠. 22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못 외워서 그래요. 그죠? 또 정확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와요. 31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이 지심에 심히 놀라더라 그랬죠. 처음부터 뭐라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우선 약속은 처음부터 뭘 약속하신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 그래서 모세를 찾아서 율법을 주실 때도 뭐로 오셨어요? 나는 너희를 살려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할 복음을 가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3장 6절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부활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복음의 핵심, 복음의 중심 내용이 뭡니까? 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부활에는 뭐가 있다고요? 육신이 함께한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보기 바랍니다. 제사를 지내려면은 양만 대신 보내면 되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반드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사 장소로 나가야 돼요. 뭘 가지고 나가요? 자기 육신을 가지고 가죠. 한 번도 예외가 없죠. 어느 제사도 예외가 없죠. 그러고 자기 육신을 죽여야 돼요. 대신에 누굴 죽이는 거예요? 제된 육신을? 내가 못 죽으니까 대속 제물을 죽이죠. 그러면 하나님 뭐합니까? 그 죄인을 만나주시죠. 뭐로 만나주십니까? 육신으로 함께 만나주시죠. 영과 육으로 함께.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반드시 죽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그 사망의 선고를 뭐로 바꿔놓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선고로 바꿔놓으시고 그것을 뭐로 보이십니까? 본인의 부활로 보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29장 24장 39절에서 42절에 보니까 뭐합니까? 43절까지 친히 떡을 드시고 살아계신 육신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이 뭘 주십니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게 부활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부터 이 부활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 부활의 하나님이시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을 통해서 그 믿음을 붙들었죠. 그러나 누굽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을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떤 다윗을 말합니까? 다른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선지자라 사무엘하 7장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뭘 약속합니까? 성전을 짓기를 소원하는 다윗에게 너는 안 되고 내가 너의 뒤를 이을 왕을 주어서 그로 성전을 짓게 하리라. 그래서 너의 뒤를 이을 왕을 주어서 영원히 다스리게 하리라. 어떻게 사람이 영원히 다스려요? 어느 나라가 영원히 갈 수 있어요? 아니죠. 그 영원히 가리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다윗이 그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 예수님의 언약 곧 내가 죽으나 썩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하게 하는 그 언약을 가지고 노래합니다. 시편 16편이죠. 그 중에 10절을 뭐라 그럽니까?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노래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본인이 썩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썩을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분명히 죽어서 뭐가 있다? 묘가 있다 그랬어요. 묘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 묘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것이죠. 다윗은 뭐 했다고요? 다윗의 오직 믿음은 내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내가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부활의 소망. 주의 의로운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리로다. 부활의 소망. 부활하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와 연합되고 그와 속하였기 때문에 나 또한 부활하는 이 부활의 소망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고 그 다윗의 소망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증거를 하고 있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다는 걸 증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요? 보았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약속을 했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증인이 뭡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5장에서 31절에 2장에서 31절에 합니다. 우리는 2장 32절 그런 다음에 5장 31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 증인이고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초대교회 처음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 뭘 증거된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곧 우리도 부활할까. 이 부활의 내용이, 부활이 처음부터 증거되어졌고 선포되었던 내용이다. 복음의 핵심이, 복음의 내용이, 곧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부활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선포한 내용은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증거를 하는데 부활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말합니다. 너희들을 넘겨주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신 이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그가 너희 입에 할 말을 뭐 하시리라? 두시리라 그랬죠. 그러면은 베드로가 형제들아 들으라 사도행전 2장 14절에 시작된 이 복음의 선포는, 이 말씀의 선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뭘 증거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곧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복이 뭐라는 게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부활의 하나님. 그래서 사도들이 이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뭘 싫어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대적자들과 모든 핍박자들과 모든 거역하는 사람들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전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이어야 된단 말입니까? 예수 안에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지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시작할 때 핍박의 동기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었어요.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안에 부활이라는 것이죠. 부활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끝을 볼까요? 25장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벨릭스가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발을 당했는데 달리 고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가 죽은 것을 살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뿐이지 뭐 도둑질을 했다거나 살인을 했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그러면 반역을 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싸움은 뭐였어요? 부활이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왜 죽입니까? 왜 그들이 돌아버렸습니까? 한 가지예요. 예수께서 보좌에 서서 나를 보고 계시는, 그 말은 부활하신 예수를 말한 거. 그것 때문에 돌아서 돌로 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교회를 가장 싫어하고 제일 열받아 핍박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지는 제일 못하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다 해도 괜찮습니다. 너 이렇게 규모 있게 잘 살아서 성공해도 괜찮아. 다 괜찮아요. 한 가지만은 싫어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갖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 부활의 믿음을 갖는 거.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부활을 얻은 자들이, 가진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절, 25장 19절에 시작과 끝에 딱 하나, 내용은 싸움도 하나, 전파된 것도 하나, 그것을 막은 것도 하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했음을 전파했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했음을 막았다라는 사실, 그 싸움이 시작과 끝이었고 지금도 동일하다는 사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절대 이걸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300년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핍박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자들이 그 핍박의 때를 이겼을까요? 재산을 잃고 사는 곳을 떠나 유리방황해야 되고 생명을 잃어야 되고, 그것은 뭐 때문입니까?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누가 보이는 것을 말하리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다라는 것을 히브리 1장으로 딱 가지고 가봐요. 그럼 연결이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 소망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뭐로 결정을 내렸습니까? 35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며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구차히 풀려날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뭘 받았다고요? 더 심한 고문을 참고 견뎠느니라. 그래도 히브리 11장은 뭘 말하는 겁니까? 믿음의 장입니다. 무슨 믿음의 장입니까? 로마서 8장 24절에 연결해서 보면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장이죠. 35절이죠. 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얼마나 아플까? 그렇죠. 엊그저께 뭘 짚다가 가시를 칵 집었어요. 손가락 여기를 쿡 찌른 거예요. 한 3일 동안 에리에리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밑에 한번 볼까 어떤 일이 나오는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여기서 시험을 뭘 말하죠? 자녀들을 앞에 놓고 자녀들을 죽이든지 괴롭히는 거죠. 나는 참을 만한데 자녀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참아요? 시험이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랬어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뭐라는 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서 곧 소망, 부활이라는 얘기죠. 이제 이 부활의 소망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재림에 대한 확신이 없어. 아니 재림을 나 있는 동안에는 바라지를 않아. 이것은 아닌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건 사람의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그래서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이 언약이 이제 마지막 남은 언약인데 왜 저는 이 언약을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언약이 나의 언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재림의 때에 무슨 일이 있죠? 그날이 부활이잖아요. 관심도 없어. 현세 문제 해결에 실상 나는 그렇게 안 믿었는데 전할 때 보면 항상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소망에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항상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그래서 초대교회와 같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의 결론이고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곧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래도 못 믿으니까 가는 날 동안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많고 재난이 많을 거니까 앞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행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항상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은 이럴 것이라고 기록해 준 게 뭐죠? 계시록이죠. 그래서 그 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대로 행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환난을 당할 것인데 그 환난 가운데서 뭐를 알게 해준 거죠? 이 환난이 그냥 온 게 아니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주님 명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나는 주 날개 아래 이미 품어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보장된 인생 아니냐.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 계시록 1장 3절이죠. 22장 7절에 가니까 하나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22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지막 장인데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다 들었잖아요. 다 봤잖아요. 뭐 하면 돼요? 이제 행하면 되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활의 소망에 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증인이라고 그래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흔히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의 삶, 부활의 소망이 넘쳐난 자의 표정, 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내 안에 있는 소망을 말합니다. 겸손함으로 두려움으로 말합니다. 그걸 전도라고 말합니다. 왜 겸손함으로 두려움으로 말합니까? 행여 이 영혼이 나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것을 섬김이다 그럽니다. 그걸 중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의 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 곧 부활에 있음을 알고 이 부활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3일 만에 일요일 이 시간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믿음이요 참된 믿음의 대상이요 찬양의 대상이요 소망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의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붙들고 계심을 말하고 계심을 외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셔서 부활의 소망에 넘치는 자가 되어짐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는 우리의 일생이 돼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재림 언약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누리고 약속된 부활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